다윗의 고난과 회복.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면서 여러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겪게 돼 이 시기는 다윗에게 정말 큰 고난이자 시련의 시간이었어. 피난길의 시바와 시므이. 다윗이 피난길에 지쳐 있을 때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귀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와서 다윗을 대접했어. 이때 시바는 다윗에게 절뚝거리는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고발했어.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모두 넘겨주는 결정을 내렸지. 조금 더 가니 사울 가문의 사람인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어. 다윗의 신하들은 당장 시므이를 처단하려 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냈어. 압살롬의 행동과 다윗을 향한 계략. 한편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어. 아히도벨은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압살롬을 부추겼지. 이는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자신이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 아히도벨은 이어 다윗을 바로 뒤쫓아 죽이자고 제안했어. 하지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며 이 계획을 방해했어. 후세는 다윗의 용맹함을 강조하며 아히도벨의 급습 계획은 좋지 않으니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규합해서 다윗을 공격하자고 설득했어. 압살롬은 후세의 조언을 더 좋게 받아들였지. 정보 전달과 다윗의 탈출. 후세는 이 모든 사실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렸고 그들은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령으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어.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바울임의 한 우물 속에 숨었고 그 집주인의 아내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어. 간신히 다윗에게 압살롬의 계획을 전달했고 다윗은 경고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 탈출할 수 있었어. 백성들도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지. 전쟁 준비와 압살롬의 죽음.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음식과 물품을 제공해줬어.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각각 지휘를 맡겼지. 다윗은 전투에 나가려는 병사들에게 특별히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명령했어. 에브라임 숲에서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격돌했고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치던 중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 매달리게 됐어. 요압은 압살롬을 발견했고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어. 요압의 젊은 군사들도 합세하여 압살롬의 숨통을 끊었지. 왕의 슬픔과 요압의 충고.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 추격을 멈추고 압살롬의 시체는 구덩이에 묻혔어. 압살롬은 아들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살아생전에 기념비를 세웠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지.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이 파견되었어. 다윗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겼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하며 통곡했지. 왕이 깊은 슬픔에 빠져 백성들이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되자 요압이 왕을 찾아가 강하게 질책했어. 왕께서 왕의 생명을 구하고 왕의 자녀들과 아내들의 생명을 구해준 종들을 오늘 수치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왕이 만일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백성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것을 촉구했어.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은 성문으로 나가 백성들을 맞이했고
백성들은 왕의 위로를 받으며 흩어졌던 마음을 다잡았어. 다윗 왕의 귀영과 용서, 압살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실지 논쟁했어.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 왕을 다시 모셔올 것을 제안했고 유다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아갔어. 왕이 요단강을 건너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찾아와 과거의 죄를 용서받기를 간청했어. 다윗은 그를 용서했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오해했던 무비보셋도 다윗을 만나 크게 기뻐하며 시바의 거짓말이 밝혀졌지. 왕은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줬던 바르실레를 만났어. 왕은 그에게 보답하려 했지만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다며 자신의 아들을 대신 추천했어. 세바의 반란과 다윗의 정리. 그러나 다윗의 귀환을 두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갈등이 다시 발생했어. 이 틈을 타 비글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과 우리는 상관없다며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 다윗 왕을 떠나 자신을 따르게 했어.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더럽혀졌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그들을 돌보도록 조치하며 불미스러운 일들을 정리했지. 아마사의 죽음과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게 3일 안에 모이라고 명령하며 아마사에게도 함께 오라고 했어. 요압은 아마사를 만났을 때 마치 평안을 묻는 척하며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였어. 아마사가 이전에 자신보다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지.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비글리의 아들 세바를 계속해서 뒤쫓았어. 요압의 군대가 아벨벳마아가 성읍에 이르러 세바를 포위하자 그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이 성벽 위에서 요압에게 말을 걸었어. 여인은 과거 아벨이 문제 해결의 중심지였음을 상기시키며 무고한 성읍을 파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지. 여인은 세바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성읍을 보존하자는 요압의 제안을 받아들여 백성들을 설득했고 결국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주었어. 이로써 비글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대를 해산시키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 요압은 군대의 총사령관 자리를 유지했고 다윗 왕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으며 여러 관직이 임명되었지.